극에 달한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에요. 근데 이전의 성경은 개역 한글이에요. 네, 그 개역 한글은 1800년도에 중국 한자를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좀 잘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정판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오늘 여호사밧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극에 달한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 어느 하나도 잘못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어떤 인생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나누길 원하셔요.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형님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새빵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두 채인데 새빵살이 하는데도 제일 방이 안 좋은 쪽에 새빵살이를 했어요. 근데 주일 되면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교련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련복을 입고 이렇게 성경을 끼고 그 교회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10리가 넘는데 그걸 돈이 없으니까 매주 걸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가난한 그 집에 그 형님에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사랑하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후에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20대에 그 집을 일으키더라고요.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 집을 일으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시골이니까 보죠. 제가 그런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셔가지고 그냥 집안을 20대에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집은 다 잘 됐어요. 지금도 잘 됐어요. 그거 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작은 복부터 큰 축복. 또 저희 교회에서는 철야를 같이 했던 권사님들이 계세요. 다 잘 됐어요, 자녀들이. 뭐 거기는 막 그 시골에 콩나물 팔아가지고 싹바느질 해서 그 없던 시대에 서울대 보내가지고 자녀들이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형통케 해 주옵소서. 제가 이제 어제는 하루 종일 성전에 있다가 또 집에 올라가 있다가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좀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하늘의 지혜로 와요. 감동 가마를 주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부흥은 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부흥의 영이 임해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9.11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의 영이 임하길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이 탁 순간 떠올라요.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부흥의 영이 임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내가 배웠어요. 부흥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다. 부흥은 영이다는 걸 기도 중에 주셔서 기도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보여주고 싶어요. 반드시 부흥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나는 기도로 증명하고 싶어요. 오늘도 3시 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눈 뜨고 있어요. 기도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서 있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약간 졸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번 주 말씀 좀 주세요. 근데 감동 가마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해라. 무슨 말씀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감동 가마로 진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극에 달한 축복을 너희 교인들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은 분열 왕국의 4번째 왕, 첫 번째가 르호보암이라면 그의 아버지가 아사예요. 바로 이제 여호사밧인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두루 살펴가지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실 걸 저는 믿어요. 오늘 아사왕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아버지인데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스에 100만 대군과도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겨서 너무나 기뻤는데 또 전쟁이 또 터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못 이겼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못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서운한 거야. 하나님이 서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분 계셔요? 저도 서운할 때 많더라고. 옛날에는. 지금은 서운한 거 없는데 예전에는 꼭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데 나는 그냥 안 줘. 기도를 죽으라고 해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주는데 나는 막 금식해야 되고 단식해야 되고 그러면 주셔. 그냥 주지를 않는 거예요. 좀 편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 가지는 더 배운 거 뭐냐면 부모의 기도가 많이 쌓인 애들은 좀 쉽게 살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일대와 같으니까 너무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놈한테 너도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해라. 근데 저놈이 아빠하고 나하고 조상이 같은데 아빠가 회개했으면 됐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했네. 아빠가 부지런히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해야만이 주시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에 달하도록 축복해 주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사 왕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이 35살에 이제 즉위를 합니다.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역대하 17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방벽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국경을 강화시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까봐 열심히 이 국경을 방비하고 군인들을 양성을 많이 했는데 그가 가장 극에 달한 축복을 받은 이유는 3절 4절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로 갔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극에 달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 5절로 6절 보게 되면 그는 성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부귀와 영광을 오늘 크게 떨쳤더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크게 떨쳤더라. 극에 달한 축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분열왕국 시대에 남쪽은 20명, 북쪽은 19명이죠. 그 왕,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호세와 그 마지막 남유다는 시드기야가 왕인데 그 40명 가까운 왕 중에 극에 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오늘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또 히스기야도 복받고 요시야도 복받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더라. 특별히 예배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바꿔주시더라.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6절로 9절 보게 되면 방백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대예배의 말씀을 다 못 전하니까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철야 예배도 철야 예배나 수요 예배는 좀 영적으로 좀 깊은 말씀들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단에 지금 목회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교단부터 아마 이제 이 성화기도학교가 더 이렇게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전화 이제 광고 안 해도 한 통에도 한 60, 70명은 모이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계속 붙여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가르쳐 준 건 기도는 보좌에서 한다.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화들이 와요. 보좌에서 하는 것이다. 그 보좌 어떻게 들어가냐? 십자가에서 죽으면 들어간다. 보좌에 들어가서 기도 어떻게 하느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해 달라고. 성령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간구해 주세요. 성령님 탄식해 주시고 간구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또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 영적으로 그냥 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기도는 좀 약간 산만하다면 이 기도를 하니까 그냥 쭉 빨려 들어가서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감사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도 성화기도학교를 그냥 내 것으로 우리 교회 것으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다음에 한번 간증 세울 판이에요. 그분들이 이 말씀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은혜 받았는지를 내가 간증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 10절에 보니까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여호사밧과 아예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블레셋 땅, 그러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지금의 팔레스틴 지구, 가자 지구,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사람들이 이전에는 사울 왕 때는 전쟁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바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시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 쪽이죠. 그쪽의 사람들도 초공을 바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뭐 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전심인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도 다 바꾸는 거예요. 이 남유다도 바꿔주시지만 주변의 국가들에게도 두려움 줘가지고 유다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쳐들어올 생각조차 못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칠 때 보니까 군사가 보니까 14절부터 보게 되는데 군사가 큰 용사가 아드니가 으뜸이 되어가지고 그 수하에 30만 명이 있고 요 하나니 있는데 그 수하에 28만 명이 있어요. 15절에 16절 보니까 아마시아니에게 그 수하의 군대가 있는데 2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 아다는 17절에 보니까 활과 방패를 잡은 자, 이게 선봉에 서는 자들이죠. 그 선봉에 서는 군대가 20만 명이에요. 그리고 요사밧 왕의 근위대만 18만 명이었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이 주변 환경을 참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사랑하면서 예배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마음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이 예배 정말 힘써서 오잖아요.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더라. 그걸 누가 받았어요? 여호사밧이. 어떤 복을 받아요? 크게 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일이 꼬입니까? 예배를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크게 달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좀 지켜야 되겠다, 잘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사돈을 맺어요. 자녀들 결혼시켜 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잖아요. 지금까지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어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가정은 항상 입으로 좀 그렇게 쓰고 다니세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자녀들 축복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우리 애들이 부정적인 소리 하면 그 입 다물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부정적인 소리 아예 못하게 해요. 전화하다가도 부정적인 소리 막 하잖아요. 그 입 다물으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가 지금까지 복받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다. 네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가까이 하면 너 인생은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 오늘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을 도와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하죠. 이때 간신히 목숨을 건져요. 근데 예후가 찾아와가지고, 선지자 예후가 찾아옵니다. 19장 1절에 왜 악한 자를 도왔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죠. 우리 살다 보면 100%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7절에 가가지고 그는 사법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20장에 가가지고 다시 국가의 위기가 발생하는데 모압과 암몬이 지금의 요르단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두려울 때 있거든요. 그때 20장 3절에 낫을 여호와께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나에게 속한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짐을 누가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이제 주님께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힘이 있어요. 지금 나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인데 기도하는 순간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바뀌냐면 주님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전쟁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나에게 속한 것이고 너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답 받았잖아요. 저도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셔가지고 응답을 딱 주시면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응답을 받고 사람들을 막 모아요. 그 리더들을 모아요. 이 전쟁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신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대. 우리는 할 게 없어. 우리 뭐 할까?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를 만듭시다. 성가대를 세웁시다. 전쟁에 군인이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데 무슨 성가대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드리면 되지요. 그게 좋겠다. 그래서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성가대 이렇게 가운을 쫙 입혀가지고 저분들이 오늘 찬양을 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전쟁에서 군인이 앞서는 게 아니라 희한한 광경이 역사에도 없는 현장이 벌어져요. 성가대가 앞으로 쫙 나가요. 근데 성가대가 찬양을 오늘도 이 대곡이잖아요. 앞에서 부르는데 쫙 부를 때 이 사랑의 왕을 부를 때 쫙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거기 안에다 세워두셔가지고 그들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는 거예요. 성가대는 그런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적의 선봉장이에요. 흑암의 세력들을 쫙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봉장의 자리가 성가대 자리인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쫙 드리는데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활 하나도 쏴지 않았는데 자식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안에서 복병을 하나님이 두셔가지고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1명 보내서 18만 5천도 죽여버리잖아요. 그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히스기야 때. 그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가지고 전쟁을 끝내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게 살아요? 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느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문제가 오면 기도하는지. 왜 기도해요? 주님께 속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통한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왜 힘들게 사는지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내가 예배를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싫어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 오늘 예배 안 가고 싶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나온 거지.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나 설교도 하기 싫고 오늘 예배도 가기 싫습니다. 권사님 어머님이 목사님이잖아. 그래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럴 때 진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는 극에 달한 축복의 통로요. 기도도 극에 달한 축복의 통로예요. 힘드십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이 내 건강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내 자녀 문제에 개입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극에 달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완전히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병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복병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모압과 암몬도 다 쳐서 끝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0장에 가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이 이 전쟁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이에요. 사흘 동안 걷어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도 아니고 하루 종일 걷었는데 오늘 다 못하겠다. 내일 하자. 밤새도록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 내일 이걸 다 정리하자. 그 다음 날 했는데 오늘도 못했네. 그 다음 날 사흘 돼서야 겨우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극에 달한 축복을 받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나다. 성경은 그렇게 투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도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믿음의 본삼은 거죠. 그랬더니 다윗의 복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도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모든 것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다. 여러분도 예배 회복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